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부활 후 첫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본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옵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니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죄된 몸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전염병은 무서워하면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어도 저희들은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의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을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것들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사랑교회 모든 속한 권석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곤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옵소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히 나상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을 받고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곧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민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들을 선택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다 민족의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기대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받쳐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해야 되지 않는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가? 어린 아기는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이 당시의 유다 민족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유다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0년 만에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146편입니다. 그들은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인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유다 민족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인간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는데 그 연못을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병자는 천사가 못을 동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동해도 병자는 도움을 받을 그를 도와줄 아무런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연약한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병자가 연약한 병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상한 갈대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데 그때의 떨기나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등장했던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커다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줄기에는 독이 있는 진이 있어서 그 진을 가지고 전쟁할 때 화살에 그 진을 묻혀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독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오늘 예레미야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가 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 좋은 일이 올 것이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오지 않는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망신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도끼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열심히 했는데 그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오는 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을 행하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잔치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면서 저주했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그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좋은 일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걸작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생기를 걷어가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인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매가 열리는데요.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능력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를 떠나면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8절 말씀해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가에 심겨지는 거죠.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겠습니까? 물 없는 사막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물 없는 사막에 심겨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이 있는 물가에 심겨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무 뿌리가 강변에 있으면 그 뿌리는 필요한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는 거죠. 또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가뭄에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배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있으면 그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대로 행하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소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너무 젊어서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레미야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는 우리 예사롭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저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늘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다 소멸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잔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위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일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위지하세 위지하세 주 위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